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두 군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 했죠. 근데 이 말이 사실 의역이 된 거고요. 본래 말은 불가능은 프랑스어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대요. 불가능은 영어로 impossible이잖아요. impossible은 프랑스어가 아니다. 영어라는 거예요. 불가능은 프랑스어가 아니다. 어쨌든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누구죠?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1700년대에 1769년인가 그때 태어났고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나폴레옹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조금 뜨끔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도 했어요.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이 나중에 나를 보복한다는 거죠. 나폴레옹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폴레옹을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프랑스의 지도자라는 것까지는 대체로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세월이 한 2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누군지 대충 좀 알고 있죠. 대단히 뛰어난 지도자다. 정치 지도자이고 또 군대 전쟁에서 늘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사용하던 건 아주 좀 값지게 치는 것 같아요. 2014년 어느 날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옆으로 이렇게 뾰족한 이강 모자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자그마치 얼마에 낙찰이 됐는가 하면 26억. 모자 하나에 26억. 여러분이 사용하던 모자 같은 거 내놓으면 안 사겠죠, 잘. 그렇죠? 26억 원에 나폴레옹의 모자를 구입한 사람이 놀랍게도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주식회사 하림의 대표 김홍국 대표가 그걸 구입했대요. 근데 이제 그 나폴레옹 모자가 경매에 나온 건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 100개 정도 된대요. 그것만 해도 돈이 많죠. 왜 그 모자를 샀냐 물어보니까 하림에서 신사옥을 지었는데 거기에 딱 잘 보이는데 전시해 놓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고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자그마치 26억을 주고 모자를 샀대요. 여러분,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가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건 아니고 또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사용했느냐? 억지로 데려다가 일 시킨 거 말고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한 사람일수록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섬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섬긴 것이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다윗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기드온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수준이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멋지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면 틀림없죠. 초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심플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건 요구하고 저건 요구하고 질질 끌다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응대해 주셔서 마침내 큰 용사로 세워지긴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평가가 그래요. 평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신 사람이에요. 기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중에서도 막 끌어다가 이거 좀 해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답답하게 하지 않고 시원하게 한 사람.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도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신 사람 다윗은 첫 번째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과 경건의 훈련인데요. 단순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이 물리쳤다고 해요. 폐위시켰다고. 폐위시켰다. 사울을 폐위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나에게 불순종한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사무엘도 사울에게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울은 물리치시고 순종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요, 다윗의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탁 부각시켜 놓고 다윗을 기름으로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기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야,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그 후보 중에 들지도 못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울의 형제,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이라서 아들 7명만 왕의 후보로 사무엘 앞에 있는 거예요. 8번째 아들인 다윗은 후보로 들지도 못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순종이죠. 그런 순종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왜 거기에 나가 있었느냐? 아버지와 형님들이 야, 너는 후보하지 말고 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양이나 쳐라. 그래서 다윗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양을 치는 들판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고분고분 순종했겠습니까? 고분고분 순종했겠습니까? 제가 8번째라고 했잖아요. 8번째 자녀인데
8번째쯤 되면 기회가 별로 안 돌아와요. 다 좋은 거다 하고. 예.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그 자리에 끼어 있어 보면 확률이 1%만 돼도 기어이 머리를 디밀고, 근데 오늘은 순종 안 할랍니다. 오늘은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할랍니다 하고 사무엘 내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선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각. 첫째 아들도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7째 아들까지 다 아니다고 하니까 그 순종하여 들판에 나가 있는 다윗을 불러라.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다윗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순종하여 목장에 나가 있는데 불러다가 왕으로 삼았다는. 그리고요, 기름 부음 받을 때뿐만 아니고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순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순종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내죠. 전쟁터에 형님 셋이 나가 있는데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들 8명 중에 큰아들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도 챙겨주고 또 천부장에게 선물할 치즈도 챙겨가지고 천부장에게 전해주고 형님들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여러분, 이럴 때만 다윗을 시켜요. 사무엘이 왕으로 삼을 사람 기름 부음 불 때는 후보로 세워주지도 않고 목장에 내보내놓고, 사실 전쟁터에 심부름 갈 형이 아직 4명이나 더 있습니다. 가려면 그 형들이 가야 돼요. 아직 청소년인 다윗이 갈 게 아니에요, 전쟁터는. 그런데 형들을 제쳐놓고 다윗에게 시킨 거죠. 어쩌면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안 간다고 불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여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심부름을 갔다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을 칭찬할 때 그런 표현을 잘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을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이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예요. 온전히 순종한 거죠.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이고 덕목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사실요, 사울이 왜 왕위에서 물리침을 받았죠? 왜 폐위됐다고 했습니까? 불순종.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아이러니하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 이름이 좀 독특하니까 안 잊어버리겠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사울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좀 찾아보라, 보고 오너라. 사울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신용만 낸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닐 정도로 사흘 내내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이건 심부름을 신용만 낸 게 아니에요. 성심껏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여 심부름하는 중에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지 않아요? 사울도요, 순종하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순종, 그거는 어린 아이 때나 하는 거지, 뭐 내가 다 컸는데 무슨 순종을, 나도 내 나름대로 뭐 이렇게
경험도 있고 인생 연륜이 있는데 뭘 순종을 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순종이 연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해요.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면 쓰임받다가도 탈락합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을 너무 억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여겨지는 순종,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할 대상, 당연히 순종해야 할 일에 순종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혼나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당연히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당연히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할 때에 칭찬이 있고 하나님이 발탁하여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홀로 있을 때도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순종과 이것은 따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하는 사람은 순종도 잘해요. 홀로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힘을. 경건의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을 못해요. 사랑하지도 못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주로 들판에서 홀로 양을 쳤죠. 양을 쳤어요. 그렇게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은 주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홀로 있을 때에 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양을 치던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을 기록했지 않아요? 그 외에 여러 시편에서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것을 바탕으로 한 게 많아요. 시편 23편 1절에 4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건 뭐냐? 본인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몰고 다닐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지. 그런 경험들을 시로 표현한 거잖아요. 다윗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한 거예요. 홀로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울 왕이 악한 영으로 인해 괴로워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켜죠. 음악을 잘 연주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있을 때,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누구나 앞에 서서 찬양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홀로 있을 때 찬양하던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특히 사무엘상 17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했던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홀로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경건의 훈련이 잘 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거인 골리앗이요,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40일 동안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덩치가 크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순종하여 심부름 온 다윗이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는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청소년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간 거예요. 자원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윗아, 저 골리앗은 키가 3m야. 키만 큰 게 아니고 저 골리앗은 평생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아직 어린 너가 상대가 되겠느냐? 너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양을 살려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가 그래도 힘이 셉니다. 곰도 사자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 말은 내가 덩치는 작아도 잘 싸웁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다윗은 경건의 훈련을 충분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뻐하시고 기쁘게 사용하셨던 다윗처럼 우리도 순종과 또 홀로 있을 때의 경건을 부지런히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그 자체도 좋지만은 우리가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또 홀로 있을 때도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틈틈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연습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닮은 사람을 이뻐하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연습.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도 그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합시다.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또 복 주신다고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내가 잘 되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내가 잘 되는 거하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래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겠다. 심지어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부모님께 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님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홀로 있을 때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로 있을 때 그것을 연습하면요 순종할 힘이 생겨요. 사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성품상 우리 성질머리가 그렇잖아요.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무나 사랑은 못해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할 때 사랑할 힘이 그때 생기는 거죠. 홀로 있을 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저력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참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 뜨겁게 예배드리는 거 귀한 일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복음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그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찬양의 열기 함께 했을 때 찬양은 얼마나 뜨거워요. 그것이 다 흩어지고 사라졌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죠. 혼자 있을 때 규칙적으로 성경을 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셔요.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말씀해 주셔요. 성경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진지하게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나름대로 은혜를 주셔요. 그 날을 살아갈 힘을 주셔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죠. 규칙적으로 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발탁하여 사용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사용해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전에 소개한 묵상의 삶 그런 게 있는지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입구에 보면 묵상의 삶 용지를 낱장으로 복사를 많이 해두었는데 한 몇 장 가지고 가셔서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그 용지를 올려놓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통해서 묵상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도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용지도 공유하겠습니다. 책을 사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용지를 출력해서 하든지 태블릿에서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을 공유할 테니까 꼭 해보십시오. 정해진 본문을 3번 정도 읽는 거예요. 일단 읽을 때 밑줄도 치고 체크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얼룩덜룩한 게 스펙이잖아요.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3번 읽고 이제 옆에
공란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써내려가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를 옆에 스페크 묵상한 걸 가지고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습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분, 7분 써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냥 성경을 한번 읽고 지나갈 때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랐는데 써내려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만져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구체적으로 간단히 적용을 하고 기도로 마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는 연습을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내가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발탁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건의 훈련이 바탕이 돼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쓰임을 받다가도요, 아까 보셨듯이 사울처럼 물리침을 받을 수 있어요. 홀로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이 가랑비를 내려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참 산불로 온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비가 온다고 할 때 예보가 양이 너무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이 정도의 양의 비로는 이 불을 끌 수 없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mm 정도의 비가 내렸지만은 그 비로 말미암아 큰 불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그런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주의 일에 섬기다 보면은 산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예상치 않은 불이 타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음란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 욕심에 불이 올라오기도 하고, 교만에 불이 활활 타오르기도 하는데, 내가 홀로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오지 않은 사람은 그 불이 났을 때 끌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 다 태워 먹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 오던 사람은 내가 은혜 가운데 아침에 성경을 펴지 않아도 습관이 되어 있으면 불이 난 가운데서라도 시험에 들어있는 상황 중에서라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거기를 적는 과정 중에 가랑비라도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연습이 안 된 사람은요, 불이 나면 다 타버립니다. 사울처럼. 그래서 잠시라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나의 하루는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묵상의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다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나의 하루는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이 무너지면, 개인적으로 가지는 경건의 시간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경건의 시간, 홀로 있을 때 경건의 시간 가지는 그 패턴이 무너졌다? 그러면 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금방 불에 다 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평가받을 텐데, 그림을 하나 보시면, 하나는 나폴레옹이 탔던 명마입니다. 명마. 하나는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중에 평가할 때에 나폴레옹을 태운 명마와 같이 그런 화려한 인생이었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태운 신실한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개인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여서 잠시 쓰임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 인생 마칠 때까지 기쁘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